그래서 이제 9월이 다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 두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와 게으름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집에서 많이 해 먹었어요. 우리 아이가 계속 볶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달고나를. 그래서 한참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해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은 알지만 이 소다 있잖아요, 소다. 이게 설탕을 계속 이렇게 젓다가 소다를 조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미혹이라는 단어와 게으름이라는 단어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쉬운 순경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이 잘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갈망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가짜 편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이들이 재림을 두려워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그러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혼동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이때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가짜 편지가 재림의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아닌 가짜의 편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를 흔들게 하는 가짜 편지는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그럼 미혹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확신했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이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네. 그러한 상태들,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가짜 편지,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가짜 편지에 그렇게 미혹될까요? 그리고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싶고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흔들릴까? 왜 그 가짜 편지에 미혹이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이건 상징하는 게 뭐냐? 옛사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노예 생활을 했던 나의 방식,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허랑방탕의 삶을 살았던 나의 방식. 근데 이 방식이 우리의 삶, 나라는 사람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방식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난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 라고 표현해내기는 어렵지만, 사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나의 습득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 나에게 형성된 그 모습이, 그 방식이 어떠한 것들을 형성하고 선택해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익숙한 삶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요소냐?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익숙한 삶에 대한 나의 강한 욕망인데, 익숙한 삶은 어디서 형성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자신을 사랑해야 하죠, 우리가.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대적한 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형성된 내 자아로 익숙한 방식으로 선택하려는 강한 욕구들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진리를 대적해서 무엇인가 어떤 영향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익숙한 나의 방식대로 진리를 대적하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어를 제가 한번 집중하고 싶은데요, 게으름이에요. 저도 이 피해갈 수 없는 이 단어인데, 게으름은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바로 게으름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낯설죠? 아까 미혹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성된 내적인 그 강한 욕망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거부하고. 근데 게으름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게으름은 그냥 누워만 있고 귀찮아, 이게 게으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자기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의 어떤 패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게으름일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미혹이라는 단어 설명할 때 미혹의 시작이 뭐였죠?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은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자기의 삶의 여정 안에서 이미 형성된 방식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 익숙한 방식을 선택해 가려고 하는, 그것에 미혹당한다고 하는 거죠. 미혹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미혹은 뭐예요? 그 내적인 강한 욕망과 욕구대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앞에서 진리가 아닌. 근데 게으름은요, 말씀드린 대로 같은 범주 안에 있더라고요. 게으름 또한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뿌리는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전 좀 새로웠어요. 근데 자기 사랑인데 빗나간 사랑이에요. 목표가 없고 바쁜 거예요. 근데 바쁘고 분주한데 게으르다?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7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근데 게으른 자는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경첩이에요. 경첩은 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분주하고 바빠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참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네, 게으른 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게으름의 정의가 좀 제 안에 바뀌더라고요. 향방 없는 열심이라고 할까요? 방향이 없이, 어떤 목표가 없이 빗나간 사랑으로서 열심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미팅도 있고 저희를 초대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주도에 잠깐 갔다 왔어요, 아내랑. 이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스노우클링을 좀 가르쳐 주겠대요. 제주도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내랑 저에게 장비를 주고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리발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계를 하나 이렇게 저에게 줬어요. 저희에게. 이게 타보신 분 있겠지만 이게 누르면요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오리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체력이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이걸 이렇게 찼어요.
물론 구명조끼를 하고. 자, 그런데 분명히 주의를 줬어요. 가끔씩 고개를 들고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사모님이 그냥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바닷속에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넣고 이걸 당긴 거죠. 오토바이와 같아요. 물속에서는 이걸 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가이드했던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모님 그만 가세요. 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왜냐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다는 이 수영장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이 너무 신비로우니까 그것만 보고 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중에서. 이게 땡기니까 뭐 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안전요원이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지금? 너무 물속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이름을 막 불렀죠. 그랬더니 왜 자기한테 소리 지르지 하고 이렇게 딱 봤대요. 봤더니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예.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 제가 게으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바뀐 거예요. 향방이 없는 열심. 여러분 우리가 경첩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나의 삶이 분주하고 엄청 바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미혹되어서, 미혹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형성된 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은 늘 그래서 미혹당했던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 또 둘째 아들의 생활 패턴.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방식이 나를 지배하게끔 두는 게 미혹이 당하는 거더라고요. 그 미혹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뽑기를 하는데 설탕을 넣고 젓다가 소다를 부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 미혹이 게으름을 만납니다. 게으름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게으름의 정의가 새롭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에 너무 바빠요. 게으름의 다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향방이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빗나간 사랑인 거예요. 게으름은 빗나간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고 향방 없는 그 열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반기에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들을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월까지가 상반기라면 우리 7, 8월은 뭔가 축구 경기를 따진다면 전반전 끝나고 뭔가 후반전을 가기 위한 준비 시간 뭐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향방 없이 그냥 지나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미혹당하며 게으르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압니다. 근데 그게 게으른 거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사모님이 방향 없이 그냥 그거 땡겨가지고 쭉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지체하고 우리 재우 형제였나? 우리 현우하고 그래 얘기했었나? 여러분 각도기로 1도만 빗나가면 지금은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당장 1도는 별로 안 보여.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1년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면적이요. 그 1도가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게 이 면적이 이렇게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빗나간 사랑, 빗나간 열심, 그걸 게으름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와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좀 집중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방향성을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이제 훈련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이곳에 와서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훈련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사역들을 아직 오픈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린 게으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미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훈련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을 좀 더 강조하는 시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의 주제인 순종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시즌들, 희내니 이것들을 좀 더 묵상과 연이어서 잘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구조들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한 라이프 세팅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빗나간 사랑은 안 되죠.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는 첫걸음 정도가 하반기에는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올해 주제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미혹당하거나 빗나간 사랑인 게으름이 아닌. 그래야 요한복음 말씀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 좀 이걸 기억합시다. 미혹이라는 단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미혹, 게으름 좀 새롭죠. 네. 미혹은 뭐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은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나의 삶 안에서, 생활 방식 안에서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진리로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를 대적하고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라는 강한 욕구가 미혹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게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7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스스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 열심, 빗나간 사랑으로 열심하는 것, 우리가 그 방향들을 재설정하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반기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9월을 열어가야 될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2022년도 하반기를 함께 열어보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열심히 살긴 하는데 빗나간 열심은 아닌가? 게으른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과 또 어떠한 구조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팅해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